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믿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친다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하루를 출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찬양하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 나를 돌아보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 내에서 아버지 햇볕같이 찬란한 힘이 펼쳐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그런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의 얘기가 문제가 남이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탄사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지 아니고, 아버지 이내 오늘 말씀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보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룬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출발한 새벽이 되기 원하니, 주여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종들이 들으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악과 더러움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을 출발하는 것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행복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이 전해지길 원하며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의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 같으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들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들을 수 있는 은혜 부어주사오니, 아버지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로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삶을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이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참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오늘도 한 날 동안도 이 말을 지켜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끝낸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아버지 앞뒤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른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불쌍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였사오니,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렇게 다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살렸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신 감격이 하나님의 감격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바라면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듯이 아버지 내게 보이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 안에서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 말미암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악한 마귀 권세들은 아버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겉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그 죽은 후의 영혼을 아버지 지옥의 멸한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더여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지되 주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은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되면 적은 숫자가 모일 때 하나님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주여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아버지 기쁨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의 야외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보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오지 않던 이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오더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역사를 만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많은 어려운 일들 난관들 만날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해결받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동산에 돌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처방이 주의 동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 생명 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은 예수의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평강 있게 하시고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들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질병과 환난 가운데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태멘 장로기 하면 말씀이 출발해서 말씀이 시작하며 말씀을 향해 가는 교회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아버지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었듯이 말씀 따라 성난 파도가 잔잔했듯이 말씀 따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말씀 따라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앉아있는 나 개인부터 시작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0편을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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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쓸 때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서야 당신이 나를 진짜 인정하는구나. 그럼 그 전에 인정 안 했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제가 돼야 돼. 이제서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서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현장성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현장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 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죄송하게도 다 그런 현장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기 모습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병들은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프고 있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들었다, 절망이다, 아프다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어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10개 영화를 다 본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천사를 임할 때 그 영상에 어둠이 쫙 깔리지 않습니까? 어둠이 쫙 깔리면서 점점 어둡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면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집마다. 근데 그 어둠이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이 있다. 불편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도 불편해서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등을 돌릴 때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불편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이 어두움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세워놓으려고, 나를 쓰시려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부터 극복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금식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는 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무슨 귀신이야,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래. 당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게 지금 귀신이야. 당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려면 내가 못 이겨요, 영적인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서 안 해, 그만둬. 그러니까 계속 그냥 조석지변을 변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 할렐루야.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그 경험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을 만나면서 아우 걱정하지 마, 나도 어려워 힘들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쫓아주시니까 담대해지더라. 담대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 세상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은 고마입니다. 누구 말 맞잖아. 뭐 죽음은 고마인데, 근데 그 죽기를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 좋습니까? 아 입으로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속에 두려움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무서움이 있단 말이 그 안에요. 그러니까 그것 쫓아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 쫓아내라고. 우리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아유 그 감기 몸살이 심하네요. 약 잡수세요. 여러분 아유 그거야 뭐 그렇지. 근데 아유 코비드에 감염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뭐 감기 같은 거. 근데 그 초창기에 코비드에 감염되면 덜컹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해 저도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코비드 할 때 가슴이 마음이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느껴져요. 쿵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코비드에 걸린 거 아니고 그 권사님이 걸렸다는데 내 마음이 왜 떨어집니까? 쿵 떨어지고 어떡하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목사도 그럴진데 성도들은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목사가 그럴진데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일반 병원 부러진 거야 시간 가면 붓는 거고 뭐 이런 낫는 거지만, 아 코비드가 걸렸습니다. 코비드는 그 당시만 해도 걸리면 90% 사망하는 거예요. 90%가 그냥 쿵 하고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은 목사님 걱정하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태우고 가면 내가 태우고 나 옮으면 어떡할까? 아 본인이 괜찮다 그러지만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걔네 큰일 났네. 이러다 회개하는 거. 목사가 이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니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아유 누가 대신 갈 사람이 없을까? 좀 대신 나이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치사하고 아니까 온 건데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만만이니까. 그래서 아 코비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남의 일이 아니고 그걸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면요 그 코비드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아 나 어저께 쫓아냈습니다. 어저께 쫓아냈으면 오늘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밝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자녀들 때문에 집안이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집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때문에 어두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 다 이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전부 다.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 뭐 이것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 망가질 수가 있어. 마이크 안 돼서 마이크 안 돼서 우리 장로님 둘이 고생하셨다고. 신목사님이 목사님 장로님도 고생. 아유 나 눈에 훤해요. 눈에 훤해. 그러니까 없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있으면 뭐 별걸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두려움이 올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냐?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시대가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둠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에 밀려와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 부흥축제 제15회 찬양 부흥축제도 어저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뭐 갔다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 쭉 밀려와서 목회자들 병들어 쓰러지죠. 목회자들이 암으로 쓰러지죠. 교회들마다 난리고 분쟁이 있죠. 가정들마다 어렵죠. 성도들 힘들다고 그러죠.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시대에 되면 예수 잘 믿고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가문 가서 기쁨이고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가문 가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 이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때이오니 이번에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해서 우리 메리네 지역에 임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모아오는 힐링이 되어지는 집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대를 좀 볼 줄 아는, 아니 목사가 시대를 볼 줄 모르면 누가 시대를 볼 줄 알겠냐고, 이 시대를 좀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저하고 가까운 목사가 지금 위암 3기여 가지고 지금 키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목사, 그저께만 따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밥 못 먹는데 그냥 죽 조금 먹더라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어라, 시편을 막 소리내서 읽어라 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소리내서 읽으라고 얼마나 그랬어. 그때 나를 우습게 알았지. 너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이상한 말만 한다 그랬지. 아니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줬기 때문에 성경을 소리내서 막 읽어야 돼. 난 한 뜻은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읽어. 무조건 막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면 어려우면 성경 읽어야 돼. 그냥 소리내서 읽어야 돼. 자꾸 그게 내 귀에 들려야 돼. 자꾸 들려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찾고 누구 찾고 뭐 약 찾고,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찾는데 그거 찾지만 하나님 그거 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속상한 생각이 들고 난 그거 안 할 거야, 단절할 거야, 그런 생각이 마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조차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정말 아유 나도 속상해 죽겠네, 어떻게 네가 자꾸 그러냐고 속상하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부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 마음에 안 들 때 그걸 극복하는 길은 참으면 되지 뭐. 참으면 병 걸려요. 참으면 병 걸려. 참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겨낼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 목사님 속상한데 무슨 소리.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읽으세요. 속상하면 읽으세요. 속상해서 못 읽으면 그냥 살아. 제가 어저께도 노인센터 가서 그랬어요. 좀 이렇게 하는데 따라하는데 가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 하세요.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싶은 사람들 하시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으면 강단에 주어진 말씀에 아멘 해야지. 저건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저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어떻게 설교 저렇게 할까? 안 들으려면 말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돼. 선생님 나 엉덩이 주사 못 맞아요. 거기 나 팔에 맞을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면 의사가 알았어요. 팔에 놓게 그래요? 아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전부 다. 그럼 교회 오면 누가 시킨 대로 하냐? 그럼 목사가 시킨 대로 해. 목사가 시킨 대로 하거나 목사에게 은혜를 주여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전에도 알았는데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주께서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요 왕이 등 같은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기름 붓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개념과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만인 제사장설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데 우리는 지금도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우리는 목사 없어도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집례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만인제사장 설이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에 나타난 만인제사장은요, 우리에게 뭘 맡겼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그 덕을 자꾸 말하고 다녀야 돼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우리를 만인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나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나도 진짜 똑똑한 목사였는데, 똑똑하다고 자신만만한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제일 바보 같더라. 제일 바보 같아서 세상이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당신도 지적으로 목회하던 목사 아니냐? 당신 얼마나 똑똑하냐? 다 안다. 이 볼티모어에서 메린 다 안다. 당신 헬라어, 히브리어 선생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이런 경험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영적인 목회를 하라고 바꿔주시는 과정이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이겨낼 테니까 잘 견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하는데 이제서야 아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구별됐죠, 선지자 구별됐죠, 제사장 구별됐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의 개념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함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변화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심령의 변화는 안 보여요. 몸의 변화는 보입니다. 몸의 변화는 막 소화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소화제 먹고 소화가 잘 되면 씩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하종일 다리가 뚱뚱 부었다, 아침에는 다리가 쫙 붓게 쫙 빠지고, 이것도 뭐 부었다 날졌다 하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아침에도 내내 부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부었던 다리야 너 하루 종일 서느라 고생 많았구나, 나 이렇게 지탱이다 서서 고생 많았구나 하고 다리로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리를 위해서 고생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한 건 그냥 뭐 하루 지나가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이빨이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이빨이 너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씹어 소화시킬 수 있고, 제가 이빨을 2개를 뽑았거든요. 앞뒤를 뽑고선 사이가 벌어서 음식물 껴고 맨날 빼내고 와서 그 신경 쓰여 아파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요번에 치과 갖고 임시로 다 뽑고 2개를 색을 꼈는데 안 끼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 고치고 나니까. 근데 임시로 고친 게 임시로 고쳤는데도 그렇게 좋은데 진짜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일생이라고 임시로구나.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건 임시입니다. 임시로 살아가는데 임시로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좋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여기 또 끼면 어떡하나 했고 이쪽으로만 씹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씹어보자. 씹었더니 야, 다른 세상.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무엇 하나 어느 것이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으면 말씀과 끌어오니까 이 문제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었군요. 나는 절망이었는데 내가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을 만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라고 하는 건 주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오른손을 들어 거룩한 힘으로 하늘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셨는데 이 심령의 변화가 누군가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줘야 됩니다. 근데 나 좀 봐봐, 나 변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변한 거예요. 그냥 말 없이 하는 겁니다. 말 없이 하다가 보면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그럼 내가 말 없이 하면 이게 서서히 자꾸 공동체를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불분명하던 구약시대, 지금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분명해진 오늘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들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서야 알았다. 얼마나 현재성입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아니요, 뭐 어저께는 안 사랑했어요? 근데 어저께 것 가지고 오늘 우려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것 가지고 우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우려먹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한국에 약을 줘봤는데 목사님이 이 약은요 한 3번은 우려먹어야 됩니다. 아니, 우려먹어야 돼요. 우려먹을수록 그냥 뭐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려먹는데, 신앙생활은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거가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기름 부음이 존귀해질수록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주께 내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겨 높여야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높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름 부음을 경험한 주의 사람으로서 온 공동체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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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제서야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에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이제서야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이제서야 알아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 자를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음은 구약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립의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느 곳에 가든 성령 충만하여 어둠이 밀려오는 현장이 났죠. 우리가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경험하는 아버지 경험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쓰여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만약 가정의 어둠이 밀려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어둠이 몰려오지 않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수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의 아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으로